주를 맞이할 준비함으로 살아가는 깨어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바 같으니라. 아멘. 오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에는 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복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세상이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 있고 세상이 말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은 뭐가 능력입니까? 그렇죠, 돈이 능력이에요. 또 뭐가 능력입니까? 뭐가요? 그렇죠, 명예와 지식과 때로는 외모가 능력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적인 능력을 하나라도 갖췄습니까? 너무 당당해. 우리도 세상적인 그러한 능력을 하나도 갖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지요. 그러면 능력이 있는 자와 능력이 없는 자의 삶의 수준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세상이 말하고 있는 돈과 명예와 권세와 외모를 가지고 있는 그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너무나 달라요. 그들은 원하는 것을 모두 입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쓸 수 있고 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능력이 없으니까 뭐든지 하고자 하는 원하는 것들이 다 막혀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살 수 있는 것도 별로, 살라고 해도 그 비싸지 않은 것도 몇 번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 그게 뭐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제가 말하는 능력은 세상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능력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삶 속에 많은 것을 이룰 수 있고 많은 것을 할 수 있게끔 되어지는데, 복음의 능력이 없는 삶을 살면 그 삶이 너무나 많은 것들이 막히게 되고 고통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많은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지만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못하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복해 보여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보다 평안해 보여야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보다 기뻐 보여야 되는데, 오늘 복음의 능력을 덧입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모습 속에 일반 여러분 누구보다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한 모습이 보여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깝다라는 거죠. 복음의 능력을 덧입었던 사람들의 삶을 성경에서도 보면 불 속이든지 때로는 죽음의 현장 속에서도 그들에게는 평안이 임합니다. 스데반의 여러분 말씀처럼 스데반이 돌로 그 가운데 죽음을 당하는 그 순간의 모습도 그 얼굴이 여러분 천사와 같이 빛이 나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 낯빛이 여러분 빛이 납니까 안 납니까? 여러분의 낯빛이 원래부터 좀 까만 사람이 있고 또 고생을 많이 해서 바깥에 나가서 일을 많이 해서 까만 사람도 있지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령 가운데 비춰지는 여러분 그 얼굴의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얼굴을 보면 저 사람의 모습 속에서 마음에 지금 평안이 있는지, 저 사람의 심령에 지금 기쁨이 있는지 그 사람의 여러분 얼굴을 통해 보면 알 수가 있게끔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자의 얼굴을 보세요. 은혜 받은 자의 사람의 얼굴을 보면 얼굴에 평안이 막 흘러요. 은혜 받은 자의 삶에 여러분 얼굴을 보게끔 되면 그 얼굴에 여러분 미소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지 못하고 여러분 그 심령이 여러분 고통하고 찌든 자의 모습을 보면 그 모습 속에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막 묻어나와. 그게 바로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복음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능력이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원어로 하면 따라합니다.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라는 이 말인데 이 말이 결국 무엇이 되냐면 다이나마이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금관에서 그 금을 채취하는데 바위나 암벽이나 이런 산을 부수고 허무는 일들 속에 사람이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발된 게 다이나마이트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멍을 뚫어놓고 다이나마이트를 여러분 그 안에다가 집어넣고 심지를 연결해서 불을 붙이면 아무리 큰 태산과 같은 바위를 할지라도 다이나마이트가 터지는 그 폭발력에 의하여 그 돌과 그 산은 무너져 내리게 되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와 같이 엄청난 파워와 힘이 있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역사는 폭발력의 능력이 있어서 오늘 복음의 역사가 죄 가운데 역사되면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때로는 그 모든 절망과 두려움 속에 역사하면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폭발해지듯이 떠나가는 역사가 임하게 되고 그 가운데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떠한 능력인가를 바로 알 수 있는 자가 되어질 때에 그것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세 가지를 찾아보자고 하는데 첫째로 복음은 말합시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만든다. 다시 말해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만드는 거예요. 1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1장 1절입니다. 로마서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여러분 말합니다. 오늘 바울은 무엇을 인하여 택정을 입었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함 받았대요. 그러면 그는 왜 하나님 부르셨다고요? 왜 그를 하나님 택하셨다고요? 복음을 전달하는 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 그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자들이 복음의 능력을 받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욕심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든 어둠과 죄된 인생 속에 바울이 무엇을 전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자다라고 성경은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전달해야 될 복음이 뭔가? 이걸 알아야죠. 복음이 뭐예요? 오늘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 때에 그것을 전달할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왜 택함 받았는지, 무엇을 위하여 택함 받았는지 알았어요. 그것은 복음을 위하여 택함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지는데 그러면 그 복음의 내용이 뭔가? 그냥 복음 그냥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말씀이 복음이다 라고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복음이 있어요. 그 복음이 뭐냐? 오늘 2절 같이 공부합니다. 2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받아 그 아이들에게 받아 성경이 약속하신 것이다. 자, 이 복음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누구에 대하여? 그 아들에 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선지자들이 한 게 뭐예요? 바로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오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올 때에 천사가 오늘 마리아에게 미리 수태고지를 이야기해줘요. 그러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러면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오신 목적이 뭐예요? 백성들, 택함받은 백성들을 죄에서부터 구원해내시기 위하여 예수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와서 하신 일이 뭐예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내는 일이에요. 이게 예수가 오신 이유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예수를 믿어요?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뭐예요? 예수가 오셔서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해 내셨다. 그러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죄의 영향력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오늘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끔 되어졌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죄가 뭐예요? 죄라는 것은 창세기를 통해서 볼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어지리라. 하나님처럼 여러분 되고 싶은 욕망 속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는 그 불순종의 죄가 이제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죄 때문에 결국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 아담과 하와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은 전부 죄 가운데 잉태되어져서 무엇하는 거예요? 자기 챙기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오직 자기를 위하여, 오직 나를 위하여.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이유가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어떻게 되기를 위하여? 하나님처럼 되기 위하여. 이와 같이 따먹는 죄의 역사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인류들 가운데 그 죄가 유전이 되다 보니까 이 땅에 살아가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요? 자기를 위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을 왜 미워해요? 사람을 왜 싫어해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그 사람이 해가 되고 유익이 되지 않고, 나에게 있어서 그 사람이 여러분 그 가운데 싫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싫어하고 그 사람을 외면하고 그 사람을 여러분 등지는 이유는 전부 그 주관적으로 누구 때문이에요? 나예요. 나. 내가 주체예요. 내 주체로, 나 주관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정지하고 그 사람을 친구 삼고, 이 모든 주체가 나라는 거예요. 신앙의 생활도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이 교회가 마음에 드냐 안 드냐, 저 설교가 마음에 드냐 안 드냐, 교회 성도들의 분위기와 성도들이 마음에 드냐 안 드냐, 그 모든 여러분 그 가운데 평가와 그 진단의 주체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러니까 내가 좋으면 좋은 교회, 내가 좋으면 좋은 목사님, 내가 좋으면 좋은 성도들, 내가 좋으면 좋은 거야. 근데 내가 싫으면 이 교회 싫은 교회야. 내가 저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 저 목사 왜 이렇게 뚱뚱해? 그러니까 나 저 목사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싫은 거야. 저 목사 너무 잘생겼어.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생겼어. 좋아. 그게 전부 뭐야? 자기 여러분 주관적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안에서 죄된 인간들은 모든 판단과 모든 근거를 나라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바로 죄의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가 오셔서 행하신 일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해내는 일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는 나로 인하여 평가하고 나로 인하여 그 가운데 진단하고 그 가운데 정죄하는 짓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원함에 비추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감정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들여진바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누구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그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죄라는 것들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들이 잃어버리고 누구의 형상을 힘입어요? 죄의 합의는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의 형상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고 질투하고 욕심부리고 탐심부리고 이런 모든 역사가 죄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예수가 오셔서 그 백성들을 죄로부터 여러분 어떻게 해요?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모든 것들이 파괴되어지고 이제 죄로부터 건짐을 받게 되어짐으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음의 능력은
죄사함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는 것인데, 그 능력은 병 고치는 능력이 아니에요. 그 능력은 귀신을 쫓는 능력이 아니에요. 그 능력은 죄의 역사를 이기는 죄사함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왜 두려워요? 사람이 왜 염려해요? 사람이 왜 근심해요? 사람이 왜 탄식하고 여러분 그 가운데 슬퍼하고 사람이 왜 낙심해요? 바로 다 죄의 역사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에 에덴 동산에서는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와 탄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고 그 불순 중에 죄가 들어오니까 두려움과 근심이 찾아와요. 그래서 숲을 사이에 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게 바로 죄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역사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죄의 역사가 우리 속에 역사니까 때로는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세상 때문에, 육신의 것들과 환경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여러분 약 먹고 죽고 못 매달아 죽고 물에 뛰어들어 죽고,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한민국에 1년에 여러분 자살하는 수가 여러분 1만 2천 명이 넘어요. 왜 그리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왜 많은 그런 사람들이 죽습니까? 툭하면 TV에 여러분 나와요. 자식을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본인은 여러분 아파트에 투신해서 죽었다. 자식을 죽였는데 본인은 여러분 잘했는데 본인은 살아났대요. 왜요? 다 죄 역사예요. 죄 역사가 뭐예요? 우리는 가난하니까 나도 불행하지만 나 없으면 너도 불행해. 그러니까 차라리 불행한 세상에 너희가 살아가느니 차라리 우리 같이 죽자. 아니, 본인만 죽어.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너만 죽어. 왜 여러분 가족을 죽이냐고. 왜 그 인생을 자기가 진단하고, 왜 그 인생을 자기가 평가하고, 왜 인생을 여러분 자기가 결론을 짓냐고. 결국 결론 짓는 게 뭐예요? 너도 불행할 거야. 너도 이 땅에서 나처럼 고통하며 살 거야. 그러니 우리 같이 죽어. 그러면서 그 자식을 죽여요. 아니,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죽여? 그게 뭐예요? 죄의 역사예요. 죄가 사람으로 여러분 그 가운데 삼김만 되어지니까 두려움과 공포. 사람이 그래요. 두려움이 찾아오면 제대로 여러분 그 삶 가운데 생각을 해요, 못해요? 사람이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오면 생각이 여러분 멈춰버려요. 모든 행동이 멈춰버려요. 제가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 일종 면허를 봤어요. 그때는 일종을 트럭으로 여러분 기한을 넣어요. 1단서부터 5단까지 기한을 넣고 시험을 보는데, 코스 시험을 합격을 하고 그 다음에는 도로 이제 주행 시험이 남았어요. 시험을 보는 사람 3사람과 경찰관이 같이 합석을 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그 가운데 도로를 신호 따라서 이제 주행을 해요. 내가 이제 두 번째 한 사람이 이제 주행을 마치고 이제 차를 정차했고, 내가 이제 운전석에 앉고 그 사옆에 경찰관이 같이 탑승하고, 그리고 나서 경찰관이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이제 출발하기 전에 여러분 그 가운데 좌회전 신호를 딱 깜빡이를 켜고 출발하려 하는데, 갑자기 여러분 뒤에서 제가 운전면허 시험 보는 트럭을 누가 와서 쿵 하고 받은 거예요. 출발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경찰관이 내려서 뒷사람이 와서 받은 것도 100%를 할 것이니까 거기서 보험 처리를 하고 다 전화번호랑 연락처를 줬고, 그리고 나서 모든 수속이 끝나고 난 뒤에 딱 안전이 나오고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이 돼야 하는데, 지금처럼 오토매틱이라면 그냥 여러분 악셀레타랑 브레이크만 밟으면 되지만, 예전에는 여러분 그 수동은 클러치라는 게 있습니다. 이 클러치를 제대로 여러분 기아를 사용할 때 작동하지 못하면 시동을 꺼져버려요. 차가 푸덕 하고 꺼져버려요. 출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면허를 따는 사람이 사고도 경험했잖아. 그럼 출발하는데 손이 달달달달달 떨리고 다리가 달달달달달 떨려요. 그러니 다리가 떨리는데 클러치가 제대로 밟혀야 안 밟아요? 안 밟혀요. 그러니까 시동을 딱 걸고서 1단 기아를 넣고, 그렇게 여러분 기아를 눌렀으면 푸덕 꺼져. 기아를 누르는 순간 푸득 하고 3번 꺼지면 탈락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진정이 안 되니까 손도 떨리고 다리가 더 떨려. 달달달달달달 떨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경찰관이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놀라셨죠? 당연합니다. 그리고 학교 처리해 주는 거예요. 왜냐?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내가 그렇게 잘하던 것도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던 것도 멍청이가 되거든요. 오히려 더 못하는 천한자보다 못하는 그런 수준으로 전락해 먹더라는 겁니다. 죄라는 역사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요. 두려움을 가져다줘요. 공포를 가져다줘요. 염려와 근심을 가져다줘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 하려고 염려가 안 돼요. 걱정하지 마 하려고 걱정이 안 돼요.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와야 돼요. 믿어지는 역사가 와야 돼요. 죄 가운데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역사가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수와 그 가운데 연합되어진 역사가 복음 안에 이루어져요. 예수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그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는 겁니다. 그럼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죄를 사망을 몰아내시잖아요. 그럼 내 안에 뭐가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또 하나 변화의 능력이에요.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죄 사함의 능력뿐만 아니라 바로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이기는 능력을 주는 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았잖아요. 이제는 그 죄를 이기는 역사의 능력을 받으세요. 죄를 물리치는 능력을 받으세요. 죄 가운데 승리하는 역사를 있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를 그 가운데 멸하시고 죄 가운데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몰고 들어오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은혜 가운데 임하여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을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은 왜 안 짓는다고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씨가 뭐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씨가 뭐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이 언약했던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그 씨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가운데 예수의 하나님의 그 씨 예수가 계시니까 거하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아니하고 죄를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은혜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봉독했던 17절 말씀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결국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어디에 이르게 한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결국 믿음에 이르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야곱에게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까 야곱을 하나님 간섭하시죠. 야곱을 하나님께서 간섭해 가세요.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얼마나 계략이 많은 사람, 야곱이 얼마나 여러분 자기 여러분 생각과 뜻을 많이 가지고 활동했던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야곱에게 나타나니까 야곱의 계획대로 돼야 안 돼요. 야곱의 뜻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결국 야곱이 하나님의 뜻 앞에 꼬꾸라지게 되어져서 결국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의가 야곱에게 나타나니까 그를 믿음에 이르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우리 속에 여러분 믿음으로 임하여지고 그 믿음이 우리를 믿음에 이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깨달으면 두렵지 않아. 왜 두렵지 않느냐?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세상의 여러분 굿뉴스는 내가 잘 되는 이야기죠. 세상에서 돈 많아지고 부자 되고 건물 짓고 모든 게 형통하고 이게 굿뉴스고 이게 여러분 좋은 소식이야.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게 굿뉴스가 아니냐고 했지. 뭐가 굿뉴스예요? 제가 눈에 얘기했죠. 오늘 여러분들이 작정대로 해요. 똑같이 작정했단 말이야. 열흘을 작정했는데 그 열흘 작정한 가운데 한 사람은 응답을 받았어. 한 사람은 열흘 기도했는데 응답 못 받았네? 그러면 열흘 기도한 사람 말이야. 야, 열흘을 작정했지. 하나님 내게 응답하셔서 내가 축복을 받았다. 그런데 그 소식이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좋은 소식이에요? 같이 기도했던 사람은 하나님 누구는 응답해줘? 누구는 응답해주지 않아요? 내 기도가 부족했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록하는데 부르시게 부족했나요?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소식 굿뉴스는 애나 말씀드렸죠? 노인이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모든 자의 수준과 상관없이 들었을 때 다 복이 되는 소식이 굿뉴스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럼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사는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천국을 구원으로 받았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전해야 될 복음은 예수 믿고 복 받았다. 몇몇 여러분 1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하는 그런 소식을 전하는 게 아니야. 1000명 중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한 사람을 여러분 그 가운데 전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다니는 교회 여러분 몇 명이에요? 뭐 100명이 넘을 수도 있고 200명이 넘을 수도 있고 그건 많잖아. 근데 거기에 충성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헌신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이 엄청난 여러분 세상 가운데 복받은 이야기 들었어요 요즘에? 작년에 들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게 복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없으니까 다른 교회 성도 얘기를 해. 다른 교회 집사 얘기를 해. 다른 교회 장로 얘기를 해. 그러면서 니들도 될 수 있어. 그 다음 차례가 누구 차례야? 우리 차례야. 내 차례야. 아멘. 나는 아멘.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세상의 가치를 이겨요. 복음은 세상의 여러분 모든 것을 여러분 그 가운데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배고픔 속에도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배부름 속에도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정복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에요. 바울은 세상의 것은 잠시 다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 기쁨을 논하지 않아요. 그것은 축복으로 논하지 않아요.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만이 영생이 되고 구원이 되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해요.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뭘 받으라고요? 저주받으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가 이 땅에 와서 병 고친 얘기예요? 그가 이 땅에서 와서 귀신 쫓은 얘기예요? 그가 이 땅에 와서 여러분 가난한 자를 부자 되게 만든 얘기예요? 아니에요. 죄의 영향력 속에 날마다 분노하고 미워하고 평가하고 진단하고 그 가운데 패를 나누고 좋고 싫음을 자기 주관으로 살아가는 이런 죄 가운데 매여 살아가는 그런 인생 속에 구원함을 얻어서 할렐루야. 이제는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원함을 구하여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원함을 위하여 살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원함으로 살아가게끔 만드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를 이제는 여러분 그 가운데 이기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 주신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자신만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게 아니에요. 자신만 죄를 이기는 자가 된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 그 복음을 그로 인하여 죄를 이기고 또한 죄를 다스릴 수 있게끔 되어진 자신의 삶을 다른 자들에게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달하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는 여러분 복음이 오늘 다른 자들에게도 여러분 그 가운데 임하였으면 좋겠다라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지 그 복음을 위하여 삽니다. 그랬을 때 그에게 따라온 게 뭔지 압니까? 복음을 위하여 산 자에게 축복이 따라와요. 복음을 위하여 산 자에게 세상 명예가 따라와요. 복음을 위하여 산 자에게 세상의 부와 권세가 따라와요. 아니요. 복음을 위하여 살다 보니 오히려 핍박이 찾아, 고난이 찾아, 죽음이 찾아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따라합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아멘. 사람은 안 되는 걸 부끄러워해요. 망하는 걸 부끄러워해요. 병드는 걸 부끄러워해요. 세상 볼 때에 그 가운데로는 수치스러운 걸 부끄러워해요.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산 결과가 자신의 삶 속에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복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죽이고 물 깊이 던져지고 태장을 맞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는 만물의 찌꺼기와 같이 자신의 삶이 이와 같이 세상 볼 때 불쌍한 자처럼 보인다는. 그런데 바울은 자신 스스로 평가할 때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마 흔적은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바른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잘 믿어서 인생 여러분 역전하려고요? 제가 결론할게요. 예수 믿지 마세요. 그럴 일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유하든 가난하든 이 세상에서 잘됐든 잘못됐든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로 사는 자, 복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으로 사는 자, 전천성을 바라보고 사는 자, 그게 바로 예수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음이 잘못되니까 예수를 믿어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의 능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고난 받으면 고난이 다 얼굴에 드러나. 환난 당하면 환난이 얼굴에 다 드러나. 고통 당하면 고통이 다 얼굴에만 드러나. 성깔이 드러나고 말투가 드러나고 행동이 드러나. 왜? 잘못된 복음을 믿고 살아가니까. 바른 복음을 가지고 바른 복음의 능력을 가지게 되어지면 이 복음의 능력이 죄가 분노해라, 죄가 절망해라, 너 지금 망하게 됐어, 낙심해라, 너 지금 힘들잖아, 그런데 저게 자꾸 와서 깔짝깔짝거리네, 저거 미워해라 한데 조망하라. 죄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역사하지만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그 죄의 영향력을 이기는 자가 되고 다스리는 자가 되고 예수가 주시는 세상이 아닌 하늘나라의 곳으로 대처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으로, 소망으로 날마다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복음의 능력은 분명히 알게 되어지니까 그 진짜인 걸 알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건 진짜가 아니에요. 가짜예요.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의 능력,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소망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은 전달하는 거예요. 가짜에게 속아서 늘 일희일비하고 늘 가짜에 속아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복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단지 고통당하는 건 똑같고 낙심하는 건 똑같고 두려워하는 건 똑같고 절망하는 건 똑같은데 다른 거는 기도한다라는 걸 하나님께 다른 것입니다. 그
그런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할렐루야. 죽는 줄 알면서도 열린 창문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던, 죽는 줄 알면서도 사자굴에 여러분 걸어 들어갔던, 죽는 줄 알면서도 풀무불에 걸어 들어갔던 그런 세상을 이기는, 죄를 이기는, 사망을 이기는 그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들에게 오길 원합니다. 그 여러분의 삶이 믿음의 사랑은 세상이 감당한다 해서 못한다 그랬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리에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져서, 아멘. 옆 사람에게 항상 물어봅시다. 집사님, 뭐 좋은 일 있어? 없는데? 뭐 기쁠 일 있어? 없는데? 왜 얼굴에 그렇게 기쁨이 있어? 왜 얼굴에 그렇게 평안이 있어? 얼굴에 그렇게 행복함이 있어? 얼굴에 그렇게 좋은 일이 있어? 그런 여러분 하나가 돼서 우리의 심령이 세상의 것에 길들여지지 않아요. 하늘의 것으로 여러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길 원합니다. 집사님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됐네. 진짜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죽었네. 집사님 무슨 일 있어? 얼굴이 까매. 남편이 속색여? 자식이 속색여? 돈 문제 있어? 오늘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일들 속에 우리가 세상의 것에 질들여지고 세상의 것에 여러분 집에 나가는 자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역사가,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이 복음을 전달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는 축복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